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60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대입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옆 사람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시나? 뭔가 매력 있어 보이세요? 매력적인 성도로 보이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시선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외적인 현상적인 모습 보고 참 매력 있다. 어쩌면 그렇게 예모가 매력 있는가?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적인 면, 본질적인 면, 이 속사람, 영적인 모습 보고 참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참 나는 매력 덩어리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면 저 사람 나 때 과대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좋은 쪽으로 평가해 주겠지 라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진짜 어쩌면 난 이렇게 범사에 매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은 본받고 싶다. 어쩌면 저렇게 매력이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믿음이 좋을까? 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이 가장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가장 근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외모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근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정말로 매력 덩어리야. 어쩌면 그렇게 근사할 수 있니?
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마다 또 교파마다 목회자들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달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역사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오순절로 갈라지고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가 되고 성교교가 되고 예종론이 되고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리고 순복음교회가 되고 장로교회가 돼버리는, 뭐 때문에? 성령 해석에 대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또 성령 충만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거나 어떤 은사에 속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성령의 본질적인 것보다 어떤 현상적인 걸 봐가지고 그걸로 충만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또 이끌어 가거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자기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잘못 오해를 해서 마치 주여! 그럼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계기품 흐르고 막 예언하고 투시하고 눈을 막 찌르고 입신해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어젯밤 꿈을 꾸고 너희에 대해서 막 예언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간증을 하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봐. 부러워.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이래. 교파마다, 교인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해도 못하고 각 사람마다 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나는 저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나는 이런 상태가 충만이라고 한다. 라고 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뭐를 하니까?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을 딱 해서 선정해 놓고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라고 샘플을 딱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왜? 교파마다 다르고 교인들마다 다르고 체험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모델을 딱 선정해 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면서 설계의 도를 딱 만들어서 이대로 지어야 돼. 0.1%도 잘 지거나 잘못 지면 하나님이 안 받아. 방주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이대로 방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설계해 준 대로야. 만약에 이대로 방주를 안 만들면 물이 가라앉아. 홍수가 와서 다 멸망을 당해. 그리고 이대로 지면은 너는 망하지 않아. 구원받아. 라고 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모델을 오늘 본문에 딱 써놓고 이대로 모델대로 샘플대로 너의 신앙이 아니면 너는 가짜야.
모델을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그러고 눈이 뒤집어져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애원기도하고 한 사람 서럽습니다. 내가 청년 때 성가대 테너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날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냐 그러면은 성가대 섰을 때 불같은 성령 이 노래가 얼마나 높아요. 근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목이 새버렸어. 내가 테너인데. 근데 불같은 성령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야. 목이 새. 그러니까 지휘자가 내 머리통을 한 대 쥐 박았더라고. 박으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성가 대원이 테너할 사람이 기도한답시고 목소리를 지었으면 찬양 어떻게 합니까? 와, 나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머리통에 맞고 그때부터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멋대로 하면 안 돼. 왜 지휘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주는 거야. 이게 이 고간에 틀 하나 두라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기록해놨냐?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네가 천국과 지옥을 기도하다 갔다 와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이 틀 하나님께 만드는 이 모델하고 다르면 너는 신앙 잘못된 거야. 이래서 써놨어. 우리 이 말씀을 들어도 강심 없어. 그러다가 말다가 난 내 나름대로 믿을 거예요. 내가 꿈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나름대로 교파마다 교인들마다 체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다 정의를 딱 내려놨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 시리즈를 오늘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이 모델하고 벗어나면 너는 성령이 없거나 충만하지 않고 너는 종교인이야. 이래서 자, 첫째 모델을 봅시다. 샘플을 나하고 맞는 거 안 맞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 몇 절을 읽으시냐 그러면 54절부터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그 다음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주제가 딱 나왔어요. 스데반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가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집사가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였어요? 충만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기절하고 꿈꾸고 입신하고 금년발 만들고 천국과 지옥 갔다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은사가 온 게 아니야. 속은 거야. 속은 거예요. 이것을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 안에 우리 돌아와야 돼. 왜 여기다 모델을 세워놨겠어요? 너 신앙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면 너는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어. 아예 써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거나 이방인이 되면은 체험 중심의 삶을 살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성경이 이랬어 그래도 무시해버려. 내가 체험을 중요시해. 이게 자연 종교와 기독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연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 따라서 자연 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 이 체험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냐? 주관적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 체험. 그런데 기독교는 주관적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객관적 체험을 중요시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객관적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고 주관적인 체험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관적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야.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근거로 둬서는 안 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5절에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거기까지 읽어야 돼. 그 다음 해석은 또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가려르고 여러분 이름을 얻고 광종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이네.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상태가 주어지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주님도 알고 다 해놨어요. 나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괜히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보세요. 59절 첫 번째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뭐하소서? 첫째, 성령이 충만한 모델의 상태를 딱 써놨어.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 리콜은 구원의 확신이었구나. 넘어지고 기절하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눈이 뒤집어져서 천국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써놨잖아요. 성령이 하도 주관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오니까 써놨어. 성령이 뭐예요?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어도, 거기서 그만 읽어. 이제 59절에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은요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기 전에 확신을 갖고 죽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올 때 이런 기도를 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내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천국이 가물가물 거려요. 나는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냐? 내세에 대한 두려움. 왜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주 앞에 가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뭐 해야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참 미안한 것은, 그런데 이런 죄로 인해서 내세 심판에 대한 공포와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고통받을 때 언제 이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스데반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봅시다.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방언 정도가 아니야. 천사를 직접 봤어. 볼 정도가 아니야. 천사하고 대하까지 나눴어. 대하만 나눈 게 아니야. 환상까지 봤어. 그냥 본 게 아니야.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모든 신비한 은사를 다 체험했어. 그런데 성령만 없어. 거듭나기 전이니까. 왜 거듭나기 전이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환상, 꿈, 방언, 예언, 신비한 음성 이것 듣고 이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파마다 너무 많고요. 우리 교인들도 많아. 근데 벌써 언제
성령이 없이 기도응답 받고, 성령 없이 환상 보고, 성령 없이 천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기도응답 받고 신비한 체험을 다 했던 이 사람이 언제 성령이 오시냐? 10장 43절부터 보면 나와요. 잘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은사를 다 체험했어.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같으면 이걸 끝까지 우려먹을 텐데, 이 사람은 인정을 했어. 나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환상 받았습니다. 구제 하나님을 상달 때까지 봤어요. 천사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서 여러분 신문에 났을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이쪽 저쪽에서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수히 많은 간증자 앞에 당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 어리석은 교인들이. 보세요. 다시 한번 44절에 죄삼,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돼, 이 말씀을 할 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죄삼 받는다고 할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 성령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성령이 오시옵소서, 불로 이런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해서 죄삼 받는 메시지 전했더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 성령이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는데, 베드로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함이라. 성령은 무조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성령.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 왜?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주관적 체험을 하게 하신 분이 아니야. 객관적 체험을 하게 하셔. 따라 성령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 체험을 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도록,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도록. 그래서 객관적인 메시지가 주관적인 메시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육신적인 야차르의 체험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근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많이 속아. 그리고 이런 교회는 수십만 명씩 부흥이 돼. 왜? 체험을 시켜버리니까. 모든 이단들은 체험을 시킵니다. 뭘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고, 신사도, 인터콥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하는 데는 몸이 체험을 해버립니다. 입이 체험하고 눈이 체험하고, 그리고 속 사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객관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줬어? 구원의 복음, 죄 문제 해결되는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믿어.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이구나. 믿을 때 보세요. 뭐라고 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죄산 받을 때 성령이 인치는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언제 오신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슨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내세에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슨? 천국의 확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내 영혼이 어디 가는지를 알았어. 이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같지만 세상을 바꿔버리는
교리를 확립하고 정립하고 성도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도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상대방이 뒤집어지면 성령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무당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산받는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듭남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설교하게해서 목회기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장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때우려고 설교를, 기도를 준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번 달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이적, 능력,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죄산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간다 영생의 확신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런 사람 넷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데 바로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구원을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어. 그런데 성령이 소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있고, 받았는데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한 사람 느꼈지.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 흔들립니다. 죄산 받은 것이 흔들립니다. 그 심판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자, 그러면 성령 받았다가 죄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볼까요? 또 모델이 있습니다. 아,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이야, 틈만 나면 조는구나. 딱 써놨어. 자,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써놨다고 여기다가.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 직접 자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 띄우지 말고 한 번 정도 내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령이 없는 사람과 잘못 오해한 사람과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된 사람. 자,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자, 다윗이 불신앙하고 죄를 지니까 성령이 소멸됐는데, 성령이 소멸된 상태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회개했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죄 때문에 멀어졌구나. 여러분, 성령에 소멸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걸 느껴. 이런 사람은 예배도 기도도 헌신, 이거 싫어해. 아주 싫어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가? 두 번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서. 성신 안 거두는데 성령 그대로 있는 지 혼자 죄 때문에 성신이 떠났겠지. 성신이 소멸되는 것을 회개했어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계시고, 이 사람은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가. 뭐가? 교인이, 뭐가? 구원받은 성도가. 그 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네 번째. 자,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도 그러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아니 얼마나 신통망통. 잘 보세요.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 예배에 간신히 왔다가 파랑게 살아돼 버렸거든요. 누가 잡을까봐 두려움 속에 삽니다. 아유, 또 잡아가지고 나를 여기 밥 먹고 가게 만들어. 내가 이걸 잡으니까 상상이 안 다녀. 아유, 귀찮아 죽겠어. 자, 보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있네. 하나님과 멀어졌어. 성신이 떠나갔어. 3번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 4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반대로 하나님과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가 11조 하란 말 안 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11조를 하고 건축허금 다윗에게 하나님 하란 말도 안 했어. 근데 감사와 감격 속에 건축허금을 씹어가지고 전 삶을 자기 걸 들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어. 그럼 제가 못하면 내 아들 때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솔로몬 성전 짓는데 다 드렸어. 그런데 이게 성령에 소멸되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낮고 교회 오는 시간 낮고 11조 이게 사실은 떨려. 건축헌금은 상상도 못할. 아니 만약 건축헌금 하려고 감정이 딱 살아서 그러면 예수 이름 명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란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나님 지금 내게서 떠나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찬양하고 싶고 누가 찬양돼 이제 오바입니다.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아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 성령 소임을 다하면 누가 찬양에 관한 얘기 막 찬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내가 온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안 됩니다 이게요. 신앙 절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잊고 싶지 않아. 왜?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되거나 다른 교회를 가야 돼. 왜?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나의 정체를 폭로해버리거든. 이게 괴로운 거야. 이게 자수하여 강명 찾아야 되는데 자수 안 하고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거야.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게 좋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받은 적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성령이 소멸되세요? 그 성령 소멸되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써놨잖아요. 여기다.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무도 안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이 이 시간까지 아까워. 이거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다윗이 그랬어.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의 화신은 기초야.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내용을 받으셔서 이게 기초야. 천국이 기초야. 그리고 가봐야 한다고?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겸손하세요.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은 알지. 스데반을 보니까 알았어 몰랐어?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이거 스데반이잖아요. 다시 59절. 하나님은 알았는지 스데반도 알았는지 나도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교회 온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갈지 식당에서 밥 먹고 3부 예배 드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있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장로님들 보면 정말로 너무 도전되고 매력 있고요, 부럽고, 하나님 저 장로님처럼 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청년처럼.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데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다른 거 한 개도 안 부러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속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때 못 쓰게 하려고. 때가 뭐야? 미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 쓰지 못하도록.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거 못 하려고. 자, 보세요. 59절 다시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이 가로되 주여서 내 영혼을 모아서서 받으소서 하면서 보세요. 56절 볼까요? 자, 56절에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자, 56 다시 말하되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자기 영혼을 받으려고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가서 자기를 받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보았대. 내 아들이, 내 종이 순교해지기를 가면서 천국을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서버렸대. 얼마나 급하신지. 주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러니까 주님과 스데반이 스파크가 맞춘 것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랑 탕탕탕 천둥번개 치듯이 주님도 받고 스데반도 봤어. 마지막 떠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녀라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알면? 우리 엄마 아빠 자녀라는 걸 몰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나의 죄를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몰라야 되고 주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내 이름을 나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내 마누라인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너무 잘해준 거예요? 남의 부인인 줄 알고? 내가 우리 교회 성산교회 교회인지 나는 몰라야 돼요? 이런 악한 짓거리를 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다시 보세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누가?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버렸어. 이걸 누가 봤어? 스데반이. 그럼 내 영혼을 뭐 해달래? 받아주세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매력 있는 분이고 진짜 본받고 싶은 큰 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변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께,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 사랑받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주체가 주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네? 능동이 아니고 수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를 때 나 미련 없이 세상 등지고 주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주님,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좀 주세요. 주님, 이 땅 저 땅 좀 주세요. 주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주야, 어떻게 하면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상급 받을까요?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수요 예배요 진짜 은혜스러워요. 성막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안 나갈 거예요. 그래, 시간 없으세요? 많아요. 나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서 못 나가게 해요. 혹시 남편 은혜 받으면 나한테 얼마나 서울에 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은혜 받아버려 그러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 아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남편 못 나가게 할 거야.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있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나 때 소홀히 할까 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안 했던 11조 할까 봐 겁이 나서 당신 은혜 받으면 안 돼, 나도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안 돼 직선적으로 말을 못 하니까 은혜의 장소 못 나가도록 썬데이 글자 만들어.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으니, 나한테 잘해주는 필요 없으니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 가족들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우습게 값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덮어버린 그런 날이. 나는 우리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 본삼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그래, 가슴이 막 메어질 때가 있어요. 강제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에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흥분한 적이 없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서 신랑의 소리를 이렇게 듣기 싫어할 수 있을까? 결론이 딱 한 가지잖아요. 성령이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령 없는 고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것이다? 모델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잘못 신앙을 갖고 지옥까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 저 나라 꿈꾸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셨어. 땅의 것 미련없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성령이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하나님,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들었던 성령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 성령이 없네요. 있었는데 소멸됐네요. 나에게 주님, 정말로 주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말씀의 관심이고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고 천국의 관심이 있는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얼마나 산다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아마존 원주민들 TV에 방송을 하더라고. 원주민들 나이가 87세인가 되신 할아버지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미래 금을 캐려고 자기의 삶이 하나도 없어. 왜? 나 부자 되고 말 거야. 성공하고 말 거야.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시작. 그럼 아멘 그랬으면은 빨리 아멘 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네? 구원의 감격이 없네? 자원하는 마음이 없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확신 있으면 될 때 아멘 할 때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써놨어.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상태인가? 하나는 모델 성령 충만한 누구? 스데반을 성령이 소멸된 다윗을 통해서 딱 써놨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나타난 현상에 속지 마시고 본질적인 객관화된 말씀의 근거에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